오늘 민족 고유의 명절설이죠. 설 되면 새해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요. 참 우리 민족의 이 설 인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인사를 하더라도 어떤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 축복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도 또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가족 친지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믿는 형제들끼리도 모여도 믿는 자로서 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별된 모습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의 진짜 모습, 참된 그 신앙의 경건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맞이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경건을 가지고 있는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가예요. 성경에는 종종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의 경건함을 한 문장 안에 다 담아놨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고 경외하여 또한 구제하고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왜 경건한 사람인지를 이 한 문장 안에 다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한 문장 안에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생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향한 완벽한 한 문장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먼저 자신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인데,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을 보기에도 인정받을 만큼이나 경건한 삶이었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했어요. 당시 로마 군인, 식민지 백성을 착취하며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고넬료는 구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의 구제의 모습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항상이었어요. 언제나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인가, 경건의 모양인가예요. 디모데후서에서 경건은 이렇게 말씀하죠. 3장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특히 바울은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말하면서 경건과 구별해서 경건의 모양이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했던 말씀과 같죠. 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그 속에 진실함과 선함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인 거죠. 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믿음의 행실에 있어서 가짜라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경건의 모양이라고 표현했을까? 경건의 모양이란 말은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는데 속은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적 행위와 포장만 있었다는 거죠. 경건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믿음은요, 정말 밖으로 나와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이 행실로 말이죠. 선한 행실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실한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만무하죠. 경건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해서 다 경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라 함은 신앙에 있어서도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물론 경건의 모양이죠. 그러나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이 모양만큼이나 삶 속에서도 거룩과 또 진실과 선한 행실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삶에서도 도덕적으로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죠. 고넬료를 보십시오.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많은 구제, 함께 기도도 게을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고넬료를 경건하다 하셨네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알려준 이 문장 안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을 평가할 때요,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한다고 그럴 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 기억해서 기억 속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지금까지 그 인생을 볼 때에 그저 짧은 인생입니까? 정말 장편소설 10권을 넘게서도 부족할 정도로의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다 기억해서 담아두지 않잖아요. 아니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모든 행실을 다 기억 담아두지 않잖아요. 딱 한 문장이면 됩니다. 이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딱 한 문장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 집 아들 똑똑해. 그러면 다 기억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거짓말 너무 많이 하잖아. 거짓말 하는 걸로 기억되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성경에도요, 인물을 딱 기억할 때 한 문장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다 하잖아요, 권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다 한 문장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바위 딱 표현되는 거예요. 또 누구 있습니까? 야베스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야베스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모세를 보더라도요, 이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를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 문장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도 짧은 한 문장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모로 어떤 거 있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기억해서 표현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도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억될 때 어떤 평가가 있을 걸로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를 기억한 문장이에요.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고넬료의 경건은 어떤 경건입니까? 사도행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따라할까요?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누구에게 기억하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이 기억이란 말이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는 기념비라는 단어예요. 비석을 새겨가지고 그게 딱 남겨졌다는 거예요. 새겨졌다는 기념비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 그럼 보세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려 기념비가 되었을까요? 반대로요,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우리 모든 목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너희가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요.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게 있냐면 사도행 10장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드러나는 문장이 있어요. 구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에 있어서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 기억됐을까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였겠어요? 구제가 병행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함께 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 자체에 행함이 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비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모든 구제가 진실함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없잖아요. 우리 구제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사는 구제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나기 위한 행동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을 향해 다 드러내면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자랑합니다. 과시합니다. 그러면 만약 고넬료가 그 구제를 함에 있어서도 자기를 다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기도한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된 기도가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구제를 하더라도 이 고넬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구제의 대상이 누가 되겠어요? 로마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이겠습니까? 대부분 유대인이겠죠. 그런데 저들 유대인을 섬기는데 막 드러내고 섬겼을까요? 감춰주면서 아껴주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상의 인격을 지켜주면서 은밀하게 구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구제 가운데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시간을 정확히 말하고 있죠. 몇 시라고 말합니까? 9시라고 그래. 9시. 하루는 제 90쯤. 여기서 9시라는 단어를 9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유대력에서 쓰는 시간 내 단어예요. 이 유대에서 쓰는 이 9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상으로는 몇 시냐?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를 9시라고 그래요. 그럼 오후 3시면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대낮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충만한다고 하면 어떤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 그 응답과 환상을 봤다고 한다면 시간상으로는 언제가 가장 일반적이겠어요? 새벽이라고 다 말씀하시네. 새벽이겠죠. 아니면 저녁에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질 수 있겠고 그러겠죠. 그럼 보세요. 고넬료는 세상이 가장 분주하고 바쁜 대낮에 환상을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린 거예요. 고넬료가 직업이 없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이니까. 사사로 이탈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오후 3시면 한참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시간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곳은 어디겠어요? 일터 현장이겠죠. 우리 믿는 자들이 대부분 생각 뭡니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정말 평범한 일터 현장에서 가장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네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벗어나서 우리 가족과 있는 시간, 아니 일터 있는 시간,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박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3절 6절 말씀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는 환상 가운데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욥바의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 와라는 거예요. 정확한 장소와 집도 알려주죠. 이름도 알려주죠. 왜 베드로를 청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는 것은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유대인 정말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드렸던지 아니면 구제를 많이 하다 보니 유대 회중 중에 오가면서 말씀을 들었던지 그건 몰라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완전히 개종을 한 유대 교인이 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드린 번제 화목제도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아니 종교적 어떤 행위도 없었을 건데 그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의 경건을 누가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 최초로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임재와 방언의 역사를 받는 고넬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물이 된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자들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를 청하게 보낸 사람도 보십시오. 아무나 이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행 10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인 둘을 보내는데 누구를 함께 보냅니까?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보내는데 부하 한 사람을 누구로 보내요?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보냈어요.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보십시오. 고넬료의 경건은요 자기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었어요. 부하 중에서 고넬료의 경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또 경건한 자가 되었네요. 또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어요. 베드로를 모시고 올 때에 고넬료는 미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렸거든요. 사도행 10장 24절만 보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의 경건이요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에게도,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까운 친척, 이웃에게도 그의 경건이 영향을 미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경건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연휴를 시작하고 있어요. 가족들을 미리 만나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곧 있으면 친척들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면 자식 자랑, 자기가 소유한 것 자랑으로 자기 자랑만 하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한 경건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쓰신 사람은 경건한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로 방언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방인들이 그 시작을 알린 게 고넬료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시작이 경건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일에 쓰임받는, 심부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참 경건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된 고넬료 보면서 특별히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고넬료가 아무리 하나님 경건하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다고 그래도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다 기쁨이 되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인생의 그 행실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된 게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아픔이 된 게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아픔이 된 게 많았겠죠. 왜? 우리를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기쁨이 많겠어요? 하나님 아픔이 많겠어요? 우리 행실 자체가 악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한 것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묻어버리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들만 기억하셔서, 야, 고넬료는 경건한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때 우리 행실은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